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어느 날 12마리 돼지가 소풍을 떠났습니다. 소풍 가는 길에 개울을 건너게 되었는데 대장 돼지가 무사히 다 건너왔는지 이제 숫자를 점검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를 세는데 아무리 세어봐도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11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똑똑한 돼지도 앞장서서 숫자를 세보는데 이렇게 세봐도 저렇게 세봐도 항상 11마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돼지들은 소풍을 가지 못하고 숫자 세다가 그날이 소풍날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빼고 세니까 11마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숫자를 잘 세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풍자예요. 남들은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정작 내 자신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남의 말 하는 것이 뭐와 같대요? 별식과 같대요. 별식이 뭐예요? 소울푸드예요. 여러분은 뭐가 소울푸드입니까? 우리 딸 시원이는 요즘에 마라탕에 꽂혔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자극적이어서 제발 먹지 마라 말려도 그걸 먹으면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줍니다. 우리 김미숙 권사님은 교촌치킨 매운 교촌치킨이 소울푸드라고 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별식이 우리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남의 말 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고 신나고 즐겁다는 것이죠. 이렇게 험담, 남의 말을 하는 걸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뒷담화라 그럽니다. 뒷담화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부정적이고 남을 깔아뭉개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까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이상하게 긍정적인 이야기에는 신이 안 나고 누군가를 깔아뭉개고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할 때 그렇게 신이 나고 재미있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아무개 있지, 너무 훌륭해. 뭐가 훌륭한데? 그분이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는지 그 모습이 내게 감동이 돼서 그런 교인 없어.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다가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하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긍정적이고 누군가를 높여주는 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면 어때요? 분위기가 냉랭해져요. 나는 그렇게 기도도 못하고 나는 그렇게 섬기지도 못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잘한다 그러면 입을 딱 닫아버리고 그냥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차가워지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딱 던지면 그때부터 분위기는 반전이 됩니다. 에이 안 그래,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뭔데 이야기해봐. 그 사람이 교회에서 안에서만 착한 척을 하지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아는데 직장에서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못되게 구는지 사람들이 그냥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런대. 그러면 그냥 신이 나가지고 맞아 그냥 첫 인상부터 좀 그랬어 막 이러면서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 꽃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나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에
감격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나요? 마음은 공허하고 받은 은혜는 입으로 다 쏟아버리고 후회만 가득한 빈털터리의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후회하고 결단하지만 또 그런 분위기에 들어가면 나도 한마디 거들면서 또 부정적으로 또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별식과 같은 뒷담화를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말 성경은 조건절로 되어 있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도 비판하지 말라. 그러나 원문에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당장 멈추라. Stop. Don't do that. 그렇게 하지 마. 여기 비판하다는 단어 크리네데는 문법적으로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안에 익숙한 그렇게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살아왔던 그런 거짓자의 모습들을 당장 그만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비판에 익숙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말 속에 그냥 툭 하면 나오는 게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언어 속에 담겨 있어요. 대화법 전문가인 박재현 소장의 엄마 말하기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엄마 이야기가 나와요. 띄워주세요. 너 또 숙제 안 했지? 어떻게 매번 이러니? 제때 한 적이 없어.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애가 그럽니다. 하려고 했어 지금. 엄마 뻔히 하는데 또 속이려고 해? 한심하다. 커서 뭐가 되려 그러니? 비난. 아이가 말이 없습니다. 뭐해? 지금 당장 들어가서 숙제하고 나와. 안 하기만 해. 친구들이랑 노는 것 취소야. 강요, 협박이 있습니다. 애가 화가 나서 알았어 소리 지릅니다. 엄마 아니 어디서 소리를 질러? 뭘 잘했다고? 너 엄마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옆집 준이는 이번에 올병 맞았다더라.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비교. 애가 기분이 나빠서 왜 비교해? 나도 준이보다 잘하는 건 많아. 엄마 뭔데? 말해봐.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 잘 듣고 그건 기본 아니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당연시, 의무화. 알았어 지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쏟아 부어놓고는 자기는 또 죄책감 안 가지려고 합리화로 딱 해버리네요. 네가 숙제만 미리 했어봐. 지금 이렇게 엄마랑 불편한 일이 뭐가 있어? 엄마 화 좀 나게 하지 마. 엄마가 너 야단치고 싶어. 쉽지 않아 진짜로. 모든 책임을 아이에게 전가시켜버리고 자기는 합리화로 마음 딱 가볍게 해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익숙한 대화의 일상들 아닙니까? 관련한 박지현 소장 짧은 강의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방을 한 번도 안 치우는 딸이 있었대요. 주말 부인 이 아빠는 도대체 얘가 왜 이러는가, 얘가 나를 괴롭히려고 태어났는가, 나중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이제 집에 갈 생각만 해도 어때요? 이제 내가 그 더러운 집을 또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받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도대체 어떻게 원하는 걸 부탁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부탁을 하시는지. 그랬더니 방 좀 치워라, 방 좀 치워. 이게 방이냐 돼지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부탁이 아니죠. 그건 강요와 비난이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걸 말하라 그랬어요. 원하는 게 뭔지는 욕구에 있거든요. 그 아이가 방을 치워주면, 거실을 치워주면 아빠는 뭐가 좋으시겠냐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쉴 수가 있죠. 아빠가 원하는 건 집에 가면 쉬고 싶은 거네요. 또 거실은 지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공동 공간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한 거네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그 두 가지 말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말만 하고 뒤에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아빠가 가서 얘기하셨대요. 아빠가 집에 오면 좀 쉬고 싶기도 하고 특히 거실은 우리가 같이 쓰는 데인데 조금 서로에 대해서 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딸이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말을 하지 그러더래요. 그 너무 화가 나더래요. 여태까지 말을 했는데 뭘 또 말을 하냐. 말을 안 한 거죠.
왜냐면 아이는 아빠한테 중요한 게 휴식과 배려라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아이한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자 아이가 치우긴 치웠는데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이렇게 세탁기나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데 지방으로 가더래요. 근데 아빠는 그게 또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멈추시라 그랬어요. 아이도 자기 방에 대해서는 자율성이라는 욕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공동의 건강에 대한, 거실에 대한 배려했죠. 아버지 거기서 쉬시라고 휴식이라는 욕구 충족하기 위해서 아이가 움직였죠. 그럼 아빠가 지금 여기서 할 말은 고맙다고 말해야 됩니다. 아빠 부탁을 들어줘서 고맙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대화하며 살고 계십니까? 판단, 비난, 강요, 비교, 당연시, 합리화가 아니라 내 욕구를 건강한 방법으로 존중하는 태도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고맙다,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언어가, 우리의 모국어가 항상 그런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비난하고 비교하고 강요, 협박,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박재현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띄워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대화에 대해 잘못 배웠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더 고립되고 상처를 남기는 방식으로 나누는 대화를 너무 많이 들어서 커서도 그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이에게, 상대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맙니다. 어떤 남편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자신들과 같이 살고 있는 딸내 가정 사위하고 딸에게 자기가 얼마 전에 먹었던 맛있는 꽃게탕을 자랑을 합니다. 너희들도 거기 한번 꼭 가봐라. 얼만데요? 그게 1인당 3만 원인데 좀 비싸긴 하지만 그 집은 그 값을 한다. 꼭 가서 니네 부부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신이 나서 그 꽃게탕을 자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와이프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는 맨날 5천 원짜리 칼국수만 사주고 지는 밖에 나가서 혼자 맛있는 건 다 처먹고 다니네. 그랬더니 남편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내가 좀 비난의 언어로 했어도 좀 성숙한 사람이면 그거를 잘 해석해서 들으면 좋거든요. 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해석하면 좋은데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아내의 말을 잘 해석해서 당신도 꽃게탕이 먹고 싶구나. 내가 그 꽃게탕 먹을 때 당신 생각 많이 났어. 우리 나중에 꼭 가자. 나 당신 데려가려고 이미 마음으로 먹고 있었어. 이렇게 좀 그 마음을 만져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남편이 거칠게 비난이 들어오니까 자기도 되치기로 나가는 거예요.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언제 맨날 5천 원짜리 칼국수만 사줬냐?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 급해. 내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그렇게 살찐 거 아니야? 아주 싸우자고 작정하고 달려들어 버린 거예요.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안 하고 비난하는 말로 공격한 아내나 그 말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죽자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남편이나 수준이 똑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아침에 이 부부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이 하루를 완벽하게 불행하게 살 준비를 딱 마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난의 언어가 딸내 가정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둘이 출근하다가 사위가 그랬대요. 아이고 어머니는 그냥 왜 저렇게 그러시는지 몰라 하면서 그냥 어머니에 대해서 험담을 했더니 딸은 또 네가 어떻게 또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서 둘이 싸우고 그냥 하루 전체를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말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알아서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이거는 또 다른 언어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아내가 정말로 남편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당신 좋은 데 갈 때 나도 좀 기억해달라. 나도 당신하고 좋은 곳에 가서 데이트도 하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 바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전하면 좋은데 꼭 비난의 언어로 짜증스럽게 하니까 결국 싸움이 나고 상처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너무나 익숙한 거짓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함부로 비난하고 살아왔던 익숙한 삶의 방식, 이 거짓자대로 살아왔던,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냥 익숙한 대로 상처 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마음의 등불을 켜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배워나가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도 가르쳐요. 마음 밭을 기거하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내적 치유, 이번 학기에는 인지 치유, 생각 전환 훈련, 그리고 대화법, 계속 우리 안에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의 자세죠. 주님 닮아가는 것, 주님의 관점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 안에는 반드시 훈련하고 변화시켜야 될 거짓자의 태도, 임박혀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삶의 기준들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는 그냥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나름대로 세워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이, 그 기준이 진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옳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마음을 성찰하지 못하고 그 잘못된 기준과 왜곡된 사고로 누군가를 함부로 비판한다면 나도 너를, 네가 갖고 있는 그 기준으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심판해버리면 이곳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사람들을 그 잘못되고 왜곡된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인지 왜곡, 이거를 과잉 일반화라고 하죠. 학자들은 12가지 인지 오류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요. 내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으면 이 잘못된 인지 왜곡이 사실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내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을 현격하게 낮춰놓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평소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높은 기준을 들이대면서 당연시하는 당위성의 잣대를 들이대고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면을 과대 해석하고 파국적 예상, 이렇게 가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비판하는 거예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꼬리표를 딱 달아버려요. 낙인을 찍어버리죠. 그리고 항상 그 관점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인지 왜곡, 인지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소우주와 같지 않습니까? 다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그 우주와 같은 존재를 그 단편적인 시각으로 한마디 단칼로 잘라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인식론적 한계를 인정한다 그래요. 인식론적 한계.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항상 나는 인식론적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항상 판단을 보류하고 제사장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냉혹하고 독선적이고 이리저리 사람들 다 들이받고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형편없고 나만 옳고 나만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어떻다 저렇다 손가락질하고 살아가요. 왜 그래요? 자기 마음 등불이 꺼져 있으니까,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죽이고 살면서도 자기가 뭐하고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티가 그렇게 눈에 보이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뭐를 빼라고요? 먼저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먼저 훈련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등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외식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가득한 그 들보를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 다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고 비판적 사유의 부재라고 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깨트려져야 되는데 이런 비판적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옳고 변호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런 삶이야말로 바로 악이라고 한나 아린트라는 철학자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악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하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독가스로 살해했던 아이히만이 잡혀서 전범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주장합니까? 자기는 군인이었고 위에서 올라오는 명령을 자기는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나 아린트가 바로 악이 저런 것이구나. 비판적 사유의 부재.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끔찍한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개념을 세상에 발표하게 되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습관대로, 거짓자의 모습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자로 살아왔던 나의 내면 세계를 성찰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달라질 수 있도록 나주교사의 삶을 훈련하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음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마음 등불이 꺼졌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까? 외식하게 되고 세상 가치를 따라 살고 돈의 노예가 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지만 그 마음 등불이 밝혀지기 시작하면 뭘 구하는 사람이 돼요? 삶의 방향성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등불이 밝혀진 사람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뭘 안 하고 살아요?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며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 등불이 밝혀진 존재가 되라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뭘 의미할까요? 그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 동쪽을 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서쪽으로 살고자 하는, 아담족이 아니라 예수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그 나라의 통치 질서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그 여행 간 나라에서 법의 보호를 받고 살려면 그 나라의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싱가포르이 진짜 법이 무서운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고위 공직자들인 마이클 페이라고 하는 청년이 술 먹고 그냥 싱가포르에서 난리를 쳤어요. 뭐 차량을 때려 부수고 막 낙서를 하고 그러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거액의 벌금과 함께 태형 6대가 선고가 됐습니다. 태형 6대가 선고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클린턴 대통령까지 직접 편지를 써서 선처해달라고 보낼 정도로. 태형이 얼마나 무섭냐? 기계로 딱 때리는데 한 대 딱 맞으면 엉덩이가 다 터져버려요. 그러면 병원에 실려가서 꼬맵니다. 그리고 3살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엉덩이가 회복이 되면 또 데려가서 또 때려요. 그걸 1번, 2번,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맞는데 이제 나중에는 엉덩이가 회복되려고 하면 이제 그 무서움이 생각이 나요. 그 기간이 이 사람을 공포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막 미국이 막 싹싹 빌고 제발 선처해달라고 했더니 이 콧대 높은 싱가포르 총리가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2대 감해줄 테니까 4대 맞고 가라 해서 울고 집에 갔어요. 4대 다 맞고.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어도 싱가포르의 주권을 침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야 돼.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를 거절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에덴의 기쁨, 그 영광을 경험하며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반역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아래 살아라. 새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라면 의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통치 질서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나라의 백성, 새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순종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죠. 그것이 구약에서는 율법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 나라의 법도, 새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준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도덕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살아가야 될 내 마음의 태도, 훈련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도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적 관계, 여기 의의는 디카이오슈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마음 등불이 밝혀진 사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죽이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거짓 자의 들보는 걷어내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용서하고 지지하고 살려내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마음 등불이 켜진 사람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박혀 있는 거짓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나주개사의 훈련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등불이 켜져 있는 존재, 그 영적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살아서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관점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누구를 만나든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해 있으십니까?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비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며 살리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성찰하며 거짓 자의 들보는 자꾸 걷어내고 용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등불이 켜진 존재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려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